또한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또 귀한 한 주간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는 말씀인데, 아버지 이름이 김가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이름이 뭐냐? 네, 김가진입니다. 그랬더니 어른 이름을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네, 김자, 가짜, 진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 물건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가방도 명품 가방이 있는가 하면 명품을 그럴듯하게 모조한 가짜 짝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명품 가방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비 오는 날 막 비싼 루비통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이 비 맞으면서 이렇게 갈 때 그 가방을 가슴에 품고 이러면서 비 맞고 가는 여자는 그 가방이 진짜고요. 그 가방으로 비를 가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그게 짝퉁인 확률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물건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도 어떻게 보면 진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짜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나 진짜가 되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사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진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가끔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의 내용이 흐려지기가 십상이고 하다 하는 거죠.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요즘 마귀 사단은 복음을 가지고는 복음이 워낙 강력하고 파워풀해서 이 복음으로 대적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요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꾸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해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무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무지 때문에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영혼에 대한 무관심,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크리스찬이 진짜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또 부정직하고 그리고 사생활이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모범적이지 않는 그런 삶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거죠. 한국말에 무엇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요. 그리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또 이 종교인은 종교인다워야 하는데 답지 못하다 하는 말을 쓸 때는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릴 때 학생답지 못하게 되고 또 군인답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크리스찬도 크리스찬다워야 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면 크리스찬다운 모습의 삶의 내용이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도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매주 복음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사는 관계의 지도가 복음의 지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의 차원에서 보면 관계를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씨앗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틀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보다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미 그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전도 캠페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단순히 한 사람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 전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좇아서 온전히 우리 삶을 바꾸어서 복음의 매개체의 삶을 사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관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고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이라는 말은 볼 관자에다가 마음 심자. 그래서 마음이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다. 옆에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데 관심이 있으면 멀리 있어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심에 대해서 우리 첫째 주일 살펴보았고 두 번째 주는 우리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 형통할 때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신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듣지 않으신 분들처럼 앉아 계시는데 복습하는 겁니다.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신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하십니다. 그것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하는 복음, 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영혼 구원의 역사도 역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들에게 지난 시간에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 니드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은 사랑의 한 가지 전하는 사랑의 행위로서 필요를 충족시켜 줄 때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주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고 사도로서의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해줍니다. 우선 그의 말을 들어보면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15절과 16절 상반절에 쓰기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같이 이렇게 풍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와도 같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도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실 그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귀한 직분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뛰어난 향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추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속에 계셔도 향기가 온 내가 가는 사방에 다 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안이나 차 안에 좋은 냄새를 위해서 소위 방향제라는 것을 이제 놓아두게 됩니다. 집에도 보면 방향제를 두어서 향긋한 냄새가 나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돈 주고 사서 집에서 쓰는 차 안에다 두는 방향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냄새가 다 증발돼 버리고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효기간이 없는, 정말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도 오래 유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드러내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래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좋은 냄새,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타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가까이 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 결국 죄의 냄새가 나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가 마음을 더럽히게 되고 더러운 냄새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변에 깔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환경, 냄새나는 그 환경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더러운 환경으로 인해서 나도 더러워지고 더러운 냄새가 내 몸에 배게 되는 것처럼 역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5분 정도는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5분 지나면 우리의 후각은 금방 이렇게 무뎌져 가지고 더 이상 그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해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조금 살다 보면 처음엔 자각 증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좀 더 그냥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더 이상 그 냄새를 인식할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고 그 속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더러운 냄새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향긋한 주님의 향기가 우리 몸에 배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힘쓰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함께하고 그렇게 하면서 향기를 머금고 세상에 나가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없는 곳의 삶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는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주변에 보면 자연 환경이 있는가 하면 인간 환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주변에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사람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로 주변에
환경이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향기를 계속 공급받고 함께 나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꾸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죄 가운데 함께 휩쓸리게 되고 어울리게 되고 죄의 성향이 있는 삶을 계속 추구하고 살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죄의 냄새가 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함께 살려고 하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살아나와서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 있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없고요, 세상 정욕에 집착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살이에 몰두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잘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온갖 지식적인 것들과 율법적인 것들과 섞어갖고 함께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흐리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온갖 지식으로 변절시켜, 그래서 이 복음을 변절을 가져오게 했는데, 여러분, 사실 혼합한다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화가는 물감을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컬러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또 요리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맛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재료를 섞습니다. 그래서 조미료도 섞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혼잡은 새롭게 변화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더 나쁜 쪽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것과 변질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변질되어 가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도 아무리 맛있고 또 비싼 음식이어도요, 음식이 변질되면 상하게 됩니다. 곰팡이가 나고요, 그리고 냄새가 고약해지고,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변질이 오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냄새를 맡아보면 벌써 역한 냄새가 나고, 이것이 변화된 건지 변질된 것인지 대번에 우리는 구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것은 좋은 냄새가 나지만 변질된 것은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향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는 필요하지만 변질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본질을 바꾸게 되면, 본질이 변질되게 되면 냄새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순수한 신앙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다가도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변질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역한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복음에 뭔가 자꾸 다른 것을 섞는데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변질이 일어나게 될 때, 그래서 그 해악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활동도 하고 신앙의 행위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의 내용이 우리에게 빠져버리고 변질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 벌써 변질이 온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삶에는 향기가 있다. 그 사람이 뭘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 사람을 보면요, 감동이 오고요, 그 사람을 보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국민대학교 교수인 이상보 씨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부인과 단둘이 사시는데 아마 바쁘셔서 그러는지 집에 파출부 아주머니를 두셨는 것 같아요.
이 파출부 아주머니는 보통 오전 9시에 와서 오후 5시쯤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일이 많을 때는 5시 반, 어떤 때는 6시까지 일을 꼭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다른 파출부들은 그냥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5시 되면 그냥 대충 놔두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데 이분은 꼭 그 일을 마무리를 잘 하고 집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미안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시간이 되셨으니까 이제 가세요. 그러면 그 파출부로 일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이 다 안 끝났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서 일을 마저 다 끝내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곤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파출부 아주머니의 가정 형편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어려우니까 파출부를 하시겠죠. 그 아주머니의 남편은 5년 전에 공사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척추가 다쳐 가지고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일도 못하고 그렇게 집에만 있는데 그리고 이 파출부 아주머니의 그 자녀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작은 애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큰 애는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딸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남편의 대소변을 받고 남편에게 밥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을 부축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길거리가 보이는 곳에 앉혀드리면 남편은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게 하루의 일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인은 이제 파출부 하는 그 집에 와서 그래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다시 집에 들이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기독교 방송을 TV를 틀어놓고 찬송이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또 주무시고 그것이 그분의 하루 일과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그분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주일날이 되면 이분은 다른 데서 파출부로 오라는 그런 연락을 많이 받는데 그래도 가지 않고 주일이면 장애인이 된 남편을 부축해서 늘 같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 이상보 교수님 이분이 너무나도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분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름다운 향기로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정말 삶의 향기가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그분 기뻐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로 영향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학교 학생이 하나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타고 보니까 어느 할머님이 먼저 택시에 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합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자꾸 이 학생이 이 뱃속에서 막 가스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귀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억지로 참는데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게 되니까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유리창에 대고 손을 쫙 문지르면서 이 방귀 소리를 쫙 낸 다음에 동시에 방귀를 탁 꼈어요. 근데 할머니가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냄새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모양뿐만 아니라 좋은 향기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은 몸에 화장을 하시거나 할 때 향수를 이렇게 뿌리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곁을 살짝 지나가더라도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나잖아요. 무슨 말을 건넨다든지 눈인사를 한다든지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좋은 신선한 이미지가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향기가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좋았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했고 자랐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로마 제국이 폴리갑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에 폴리갑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그 소문을 듣고 폴리갑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의 집에 가서 두 아들을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면서 아버지의 행방을 물어봤는데 아들들이 답변을 하지 않자 두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폴리갑이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식 둘을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향기로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가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폴리갑이 자면서 꿈을 꾸는데 하얀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베개가 불이 타서 불타오르는데 그 불길에 자기가 공중으로 들러 올려져 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로마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폴리갑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 유력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아무리 예수가 좋고 복음이 좋다고 해도 그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나. 내가 자네가 너무 안타까워 이곳에 왔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리도록 나 이제 예수 같은 것은 안 믿기로 했네. 이 말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왕에게 진언해서 너를 특사로 풀어주고 너를 고관 대작으로 앉혀서 직위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폴리갑은 빙그레 웃으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사람아, 나는 그럴 수가 없네. 나 같은 것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시거나 내 부탁을 거절하시거나 나를 무시하신 적이 없었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싶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홀려도 정말 단단히 홀렸구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내가 자네를 보면 정말 미쳐 죽을 지경이라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폴리갑이 다시 그 친구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친구요, 자네도 내가 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거든 부디 세상 허망한 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네. 이렇게 말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염에 목이 막혀서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때까지 감사의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많은 군중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깨달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폴리갑이 살아서 예수를 믿게 한 숫자보다 죽어가면서 그 순간에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할 때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비록 순교의 제물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죽어야 향기가 나온다는 거죠. 내 자존심에 대해서 죽고요. 내 이기심에 대해서 죽고요. 그리고 내 세상적인 정욕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 안에서 향기가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향기로운 그런 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처럼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제 냄새가 풍겨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청국장. 청국장 좋아하십니까? 청국장 잘 모르세요? 한국 분들은 되게 청국장 많이 좋아하시고 저도 청국장 좋아합니다. 이 청국장은 그런데 냄새는 똑같은데 냄새를 맡았을 때 반응은 완전히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청국장을 모르는 분들은요, 코를 틀어박고 고개를 돌리고 어디 혹시 하수구 터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갖고 이 청국장 냄새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청국장을 아는 분들은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구만. 그리고 식욕이 돈다 이 말이죠. 똑같은 냄새인데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은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그렇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정말 이 생명의 사활이 걸려있는 일이 이 전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인데 가을에는 꽃의 향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익어가는 성숙함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국화꽃 향기 참 좋아하시죠? 자, 이 앞에도 올킷 이 난이 있습니다. 난이 있는데 난은 서양난이 있고 동양난이 있는데 저는 난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그 동양난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근데 동양난도 좀 키워봤는데 이 키우다가 죽인 것만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키울 엄두를 잘 못 내는데 난을 보면요, 동양난은 이 그 난 자체는 그냥 수수해요. 그냥 풀처럼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꽃이 피면요 향기가 진동을 하죠. 온 집안에 그 은은한 향기가 퍼집니다. 근데 이 서양난은 이게 꽃은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데 향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모양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향기도 함께 있는 그런 리얼 크리스찬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악취를 풍기는 삶이 아니라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살아나는 삶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악취를 뿌리는 그런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잔한 향기가 퍼져나가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그 향기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래서 그들도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좇아서 우리도 그 삶을 쫓아가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로 풍성해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